말씀의 제목 하나님을 위한 우리가 되려면 이라는 제목이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우리가 되려면 십계명 얘기를 좀 요새 하고 있는데요. 우리를 더욱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지침서가 십계명이 되겠습니다. 1계명은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네게 두지 말라. 즉 참신이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참 신임을,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말씀합니다. 세상에 딱 한 분이신 하나님만 계십니다. 아멘. 딱 한 분이신. 세상 사람들이 생각으로 여러 종류의 신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거짓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상이라 하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상이 득실득실하는 곳이 어디냐? 계룡산이에요. 계룡산. 도 닦는 게 신. 온갖 잡신들이만 한 약 5천여 신들이 있다고 해요. 추정되는 신만. 5천여 신. 계룡산에 온갖 잡신들이 다가 있다고.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신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데도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뭐 좀 좋다고 하면 이게 신이다. 심지어 이 볼펜 잘 나온다. 볼펜신이라고 성게 볼펜신. 주방에 어떤 도마가 잘 좋다. 도마신. 칼 이것도 하고. 아이고 참 자기를 위하는 신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해요. 그런 것들을 우상. 아이돌이라는 건데 뭐냐면 가짜라는 뜻이에요. 그 말 자체가 우상은 가짜라는 뜻이 가짜. 하나님 한 분밖에 신이 없다는 것을 1계명은 말하고 있고, 그러면 2계명은 뭐라고 하냐?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하는가? 그래서 그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걸쳐서 말씀을 상고할 때 왜 사람들은 우상을 만듭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나 중심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어떻게 생각했느냐?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나. 그리고 나를 아는 사람. 맞잖아요. 나고 나를 아는 사람. 다른 사람은 나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하고 모르는 사람은 남이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지.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나를 위한 분으로 생각하거나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나를 위한 분으로 나에게 이익이 될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우리가 되기 위해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삶이 하나님을 위한 인생일까라는 얘기죠. 그 방법은 오직 성경 이외에서는 찾을 수 없어요. 즉 성경에서만 찾을 수 있어요. 다른 곳에는 찾을 수 없습니다. 학교를 다니거나 유치원 다니신 분은 어른을 공경하라라는 교육을 배웠을 겁니다. 그 방법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공경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실까요? 그렇다면 우리 생각은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른보다 훨씬 높고 위대하시기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그저 인간일 뿐이죠.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과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은 어디에서 찾아봐야 되느냐? 성경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성경은 일러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지침서라고 하죠. 시편 119편 105절 혹시 있나요? 없네요. 시편 119편 105절 여러분의 발등상 되어서 말씀이 여러분의 앞길을 비추어 준다는 말씀인데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쫙
먼 길까지 한 번에 다 일러주는 게 아니라 발 한 걸음 앞과 한 걸음 앞과 한 걸음 앞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불빛이 있어요. 발등에 불이 있어. 발등에. 탁 하면 앞에 보이죠? 딱 하면 여기 보이죠? 이렇게 인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많은 거 하면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믿어야 되냐. 첫 번째, 그 말씀은 본문에 우리 마음에 두고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오늘 너에게 전하는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우리 마음에 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로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부친이 소천한 지가 이제 5, 6년 됐는데 돌아가셨지만 그 한 말이 아직도 생각이 나고 그 말대로 살려고 노력이 하게 된다는 거죠. 정직하거라. 개미도 한때다. 그래서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라. 뭐 이런 말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걸로 또 그걸 지키려고 하죠. 형제간에 위에 있게 지내거라. 뭐 이런 말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마음에 두는 거죠. 똑같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지요. 물론 우리 육신의 창조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우리 마음을 하나님 마음을 이해해서 하나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두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생명의 말씀 하나님 마음을 표현한 것이 뭐냐? 그 성경에 그대로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그대로 이 성경에 기록해 두고 있고 사람들의 기억이 가물가물하니까 자꾸 헛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적어놨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성경에 적어놨어요. 그 사랑하는 증거로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너에게 보내겠다 해놓은 것이 구약이고 그 보낸 예수님을 통하여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게 했다라고 하는 게 신약의 내용인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마음에 두어야 한다. 아멘. 마음에 두어야 돼요. 마음에 둬야 우리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을 말씀 마음에 둔다는 걸 어려운 한자어로 잉태라는 뜻을 말했습니다. 잉태. 우리 아이를 잉태하면 10개월 내내 마음에 두죠. 몸에 두잖아요. 몸에 두어야 10달이 있다가 출산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마음에 두어야 그 마음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마음에서 나오게. 그래서 마음에 두는 것이 중요해요.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 받아들여야 한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잉태가 시작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칼보다 더 예리해요. 혼도 찔러 쪼개고요. 영도 쪼개고요. 골수 뭐 이런 거 다 쪼갤 수 있어요. 말씀으로 우리는 재단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우리는 훈육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뇌가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자고 있어요. 뭐하러 이놈 일어나라. 그럼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자고 있었던 말도 아무것도 안 들려. 아무도 깨우지도 않아. 그 영이 죽어가는 거예요. 영이. 말씀이 있는 사람, 내 안에 둔 사람은 어떻게 되냐? 활력 있게 돼요. 생동력이 돼요.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두어야 합니다. 내 안에 말씀을 두고 나에게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메시지로 순종하여야 열매 맺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잉태해야 돼요.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는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 말 하나 자체에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네 복중에 엄마 뱃속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보았노라. 그것도 어떻게 보았느냐? 주목해서 보았노라. 너는 네 낳은 엄마는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로 잊지 않겠노라. 너를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이런 말씀 하나만 탁 받고 새겨보세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알아주신다. 나는 뭐라고 나를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나를 쳐다보고 계신다. 생각해보세요.
그것만 감동, 한 말씀만 부여잡아도 내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육체가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는데 내 귀가 안 들린다. 하나님 왜 내 귀가 안 들리게 해주세요. 한번 매달리 보세요. 하나님이 뚫어주시든지 뚫릴 방법을 주시든지 아니면 의사를 붙여주든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여러분이 제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네, 살아가기를. 두 번째는요. 정언한 말씀을 자녀에게 명령하고 지키게 해야 됩니다. 지금 제일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이중달 집사님 있고 자녀분 최 집사님 옆에 딱 예배드린 게 제가 너무나 뒤에서 보기에 너무 행복했어요. 앞에서 보기도 너무 좋습니다. 제가 바라는 게 공동체 예배거든요. 우리 제가 개척으로 서울에 섬길 때도 그랬지만 공동체 예배를 드렸어요. 가족들끼리 예배드리는 게 너무나 부럽고 원래 옛날엔 장년부, 소년부 뭐 중 다 따로 드렸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드릴 수 있는 숫자 제한되다 보니까 공동체에 드린 예배들이 많아졌습니다. 세대 간에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박말승 누님 있고 성도분 자녀분 있고 이전 있고 저 김선혜 씨 자녀분 박진태 씨 성도분이 저 옆에 있고 김순분 권사님 옆에 큰 아드님 딱 와서 앉아 있고 저 황 집사님 옆에 김영기 집사님 딱 앉아 있고 그죠? 고 집사님 뒤에 아들 다 앉아 있고 이럴 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꿈이에요, 꿈. I have a dream. 저에게 꿈이 있습니다. 어떤 꿈? 우리 성도들 옆에 자녀들이 한 번이라도 앉아서 한번 예배 드리 보는 거예요. 제가 욕심내기는 오래 하려는데 도저히 무리일 것 같아요. 그래 안 되면 내년에 우리 내년 10월 6일 날 우리 창립 기념일 날 해갖고 50주년 좀 넘치면 51주년 해서라도 한번 그걸 이제 어려운 영어말로 홈커밍 데이라고 합니다. 한번 쭉 앉아서 예배드리고 아이고 우리 자녀는 성당 다니는데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마음에 기도하시고 한번 우리 목사님이 1년에 한번 오라 했다. 좀 한번 알아. 그래 말해보는 거예요. 말해보는데 아들이 귀가 열리고 엄마가 원한다는데 한번 가주지 뭐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할 수 없지만 뭐죠. 근데 일단은 말을 던지면 50% 가능성 그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사실 제가 뭐 이렇게 넉넉한 건 아니지만 우리 자녀들 지금 방학에서 있지만은 한 달에 한 번씩 오라고 했잖아요. 애들을 최소 20에서 30만 원 들었습니다. 비행기 타고 오고 뭐 하고 하면 한 번 올 때 애 둘이잖아요. 생각해보세요. 돌아가면서 오라고 제가 했던 거예요. 왜? 예배 드리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지금 따로 있으니까 생활이 될 것 같아도 우리 여기 있을 때는 그래서 수예배 드리고 주일날 오전 오후 드리지 않아요. 여기 위에 있으면 그 주일날 오전 예배 가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코로나 시기 때는요 오지 말라고 교회에서 다 그래가지고 못 갔어요. 그 위에 있을 때는 얼마나 엉터리고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여기 녹음이라도 해서 막 보내는 거예요. 가서 그거라도 들어라. 또 남부교회 가기가 쉽지 않거든 또. 그게 참 그래요. 그래서 세대 간의 예배가 연결되는 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고사님 기도할 때마다 그러지만 막 천대까지 우리 후손들이 복을 받고 믿음이 연결되길 바란다. 믿음이 유산이 되길 바란다. 예. 저 밑에 우리가 써놓은 거 혹시 보셨어요? 네. 예, 그거 이렇게 크게 붙여놔. 거룩한 믿음 유산이 물러가기 이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소중한 겁니까? 돈을 물려주는 거 금세 없어져요. 믿음의 유산은요 천대까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천대까지. 그래서 오늘 내용이 뭡니까? 그게 바로 46절에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마음에만 두어도 좋지요. 여러분 라면이 있어요. 라면 맛있어요. 근데 라면을 쳐다보면 그게 맛있습니까? 라면을 물을 끓여가지고 라면 그걸 넣고 스프를 넣어가지고 저어가지고 내 입에 넣어야지 맛있죠요. 내가 먹는 걸 끝난 게 아니라 이걸 먹여가지고 후손들에게 이 믿음이 물러지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적용하여 후손들의 양식이 되어 생명, 복이 되도록 지친서가 되도록 가르치고 지키게 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의 믿음을 후손들에게 전수시켜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원해봅니다. 성도의 믿음을 후손들에게 꼭 우리 같이 전수시켜 줍시다. 이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우리가 되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십시오. 여러분, 후손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말씀만이 영혼을 살게 하고 가문을 살게 하고 민족을 살게 할 것입니다. 말씀을 두고 실천하는 가문, 민족이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른 믿음이며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